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2장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부터서 20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은 전주에도 함께 우리가 합독하고 봉독했기 때문에 제가 그 강해를 해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렇게 강해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을 무겁게 짐진 자여. 화 있을진저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죠. 남은 자,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 의인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과 함께 그 의인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받는다면 그게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갈등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럼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화 있을전저 하나님 백성과 정반대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악인은 이제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5번의 화 있을전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화를 우리가 전 시간에 잠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6절에 화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는 반드시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럼 이것은 약탈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약탈. 그러니까 결국 마치 강도처럼 칼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의 물건을 잃어버려서 빼앗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죠. 내 것이 아닌데 빼앗는 거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내가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얻었던 그 은혜가 아니라 그 선물이 아니라 내가 사기를 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약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것, 그 하나님이 내 소유가 아닌데 그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를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다 뒤에 나오죠. 그 사실 이제 갈대아인들이거든. 바벨로니아죠. 갈대아인들은 바벨로니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괴롭혔던 70년 동안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서 고통을 주었던 그 나라가 바벨로니아인데요. 사실 이 갈대아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만 아니라 인간의 여러 나라들을 그렇게 노략질을 했습니다. 악행을 한 거예요. 사실은 타인의 것을 빼앗고 슬프게 하고 저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하면서 그들은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갈대아인들이 갖고 있는 악입니다. 자, 이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그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돌려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렇게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반절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자, 불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을 졌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거 불모 잡은 것은 빚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빚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이 된 줄 알았는데 이미 나는 그 사람에게 빚을 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빼앗은 그대로 토해내야 되는데
그 토해낼 때 그 토해낸 것은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것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억누른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자, 내가 그렇게 빼앗았기 때문에 자, 너를 자, 어떤 자들, 너를 괴롭힐 자들, 너를 억누를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 이 말은 좀 더 본문에 가깝게 너를 물자들이에요, 물자들. 마치 짐승이 자기 먹이를 무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은 물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먹이를 덥석 무는 것처럼 그렇게 물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힐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모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노략질을 다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는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들이 약탈을 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소유가 아닌데 너희 소유가 아닌 것들을 너희들이 빼앗았다는 겁니다. 약탈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런 결과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결국은 화 있을전저 타인의 다른 사람들을 노력한 너희들은 반드시 그런 일을 다시 수십 배 수백 배로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화가 등장합니다. 자, 9절인데요. 자,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어떤 자에게 두 번째 화가 나오냐면요. 자, 악인이 집을 위해서 악행을 행하더라 하는 거. 집을. 자, 화 있을진저. 이제 이제 화가 다섯 가지 화가 화 있을진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악이 화가 점점 더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집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였어요. 둘째는 뭐예요? 자기 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이에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자, 둘째 화는 악인은 9절에 이렇게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내가 재앙이 우리 집에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이제 높은 곳에 집을 지었어요. 근데 높은 곳에다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 그 불의를 취했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나는 재앙을 좀 면하기 위해서 나는 그곳에 있겠다. 그래서 내가 소유하겠다. 높은 곳은 원래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시편 102편 1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사야 33장 같은데도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신 이런 높은 데 계시며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어를 누가 쓰고 있냐면요. 갈대아인들이 바벨로니아인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인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처럼 지금 교만한 자리에까지 이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갈대아인들은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것. 자기 집을 불의로 이제 세우는 거죠. 자기 집을 불의로 세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안전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안전할 것이다. 근데 불의는 자기 집이 안전할 수 없잖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뭐 잘 싸우잖아요. 잘하면서 친구들하고 이웃 뭐 잘 싸우는데 늘 하신 말씀이 맞고 오면은 다리를 펴고 잠을 자지만 다른 사람 때리면 발 뻗고 잠을 못 잔다. 웬만하면 맞고 와라. 늘 맞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가 이기는 것이라는 거죠. 특별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양보하고 웬만하면 그냥 져주고 이길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끝까지 하면은 그냥 한바탕 이제 하기도 합니다만 그 어머님이 이제 교육이 뭐 저 늘 그랬어요. 그 맞고 오면 발 뻗고 잠을 잔다. 사실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타락과 부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누가 지고 싶겠습니까? 다 인간이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요,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져주는 것이 큰 자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황금률이 뭐예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최소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자태,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세상과 정반대 엉뚱한 곳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 있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불의로 집을 세우는 곳에 거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자, 뭐라고 말하냐면 참 아픈데요. 내 집에 욕을 부르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집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 집을 향해서 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욕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집이 얼마나 불행한 집이겠습니까? 그 집이 얼마나 참 아픈 집이 아닙니까? 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욕을 부르며 또 하나 더 하죠. 그 11절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서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 이 말은요. 시편 19편 1절 말씀 보면은 높은 데 하나님이 계실 때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말하더라.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40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들이 찬송하지 않으며 돌들이 서로 지리라. 자,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찬송할 때는요, 사실은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노래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노래를 한다는 거죠. 돌들이 소리를 지르요. 그리스도인들이 찬송하지 아니하면, 누가 택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갈대아인들은 자기 집을 위해서 악을 쌓은 거예요. 집에서 악을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 집의 건물에 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소리를 내더라고 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높은 곳에 둥지를 틀면,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그 권세를 갖고 착취해서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있으면 안전하리라. 우리로 말한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디가드를 한 20명 정도 내 주변에 항상 놔두고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도록 뛰어난 무술인들을 두고 나를 경호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러면 안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20명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돌들이 악소리를 낼 것이다 이 말이에요.
화천대유 사건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연관됐어요. 그러잖아요. 이 정도 내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내 붙들고 돈을 20억, 50억, 100억을 다 나눠주면 나는 가장 안전하리라. 나는 영원토록 자손 대대로 먹고 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의는 반드시 소리를 지르게 돼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 건물들이 그 악소리를 지르는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악을 지어서 내가 그 악으로 내 담을 쌓는다면 그 악이 바로 어둠과 그 악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이사야서 보면 아주 이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4장을 한번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앞으로 넘어가서 12절부터 1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장 12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에도 뜨는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과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찢었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자, 이 말씀은 바벨로니아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망하게 했던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죠. 자, 갈대아인들이 지금 바벨로니아 사람들이니까요. 정확히 이 둘째 하인데 이들은 높은 곳에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가하려고 집을 쌓지만 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저들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흔적도 없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가장 어두운 데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높은 데 가려고 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는 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이제 다시 우리 하박국서 2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 12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2장 12절 읽죠.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세 번째 화가 등장하는데 피와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여. 셋째 화는 둘째 화는 집을 건축해서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 내가 안전하게 하리라. 그렇게 불의로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화는 성을 건축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그 성을 건축합니다. 자, 개인의 노력에서 이제 떠나서요. 높은 곳에 불의를 이제 세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그 세력들이 뭉치는 겁니다. 그 세력들이 뭉치는 거예요. 개인의 불의로 모아졌던 자들이 이제는 세력들이 뭉치고 강해져서 피와 불의로 성읍을 건설하는 단계까지 가는 자들입니다. 악은 항상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견고한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성을 우리가 갖게 되리라.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 줄 모르고. 자, 이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15절부터서 좀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는 네 번째, 다섯 번째 화를 말하는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화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화가 좀 다른 화예요. 자, 네 번째 화가 15절인데요. 자, 15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죠. 자,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고 하체를 드러내게 한다. 자, 이것이 네 번째 화인데요. 이어서 우리는 다섯 번째 화까지 같이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읽죠. 새긴 우상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송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18절과 19절에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죠. 자, 새긴 우상을 만든 자들이여 그 우상이 너희들에게 무엇인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부어 만든 우상이 너희들이 스승이라고 해봐라. 나무들어 깨라 해봐라. 그 나무들이 말하더냐? 돌들어 일어나라 해봐라. 그 돌 일어나 너희들 돕더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화했을진저 이렇게 말하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화했을진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약탈을 일삼았던 당시의 갈대아인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죠. 전형적인 속성,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타락 속성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야망은요, 우주의 블랙홀과 같다고 그러죠. 채워도 삼켜도 또 삼키는 것, 우주의 블랙홀. 인간의 야망은요,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되면 괜찮겠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 여성 목사님에게 강의했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당신께서 만나시고 나서 본인이 복음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겁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죽음과 싸우고 계셔요.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단순히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죽음과 싸우고 계시는데 죽음과 싸우고 계시면서 불구하고 복음 앞에 딱 들은 순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신 평안은 그 어떤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다. 여러분들이 나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마음의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요.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당신의 제자 가운데 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 교회가 큰 교회냐면요. 중국에서 학교인데요. 어느 곳에 가서 딱 강의를 하면은 어디서 강의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그 교회 가면 모두가 복을 받는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모여든 교회예요. 이게 학교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천 초등학교 같은 그런 학교예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이 목사님이 중국의 목사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만에 딱 들은 순간 내가 얼마나 가짜 목사였는가를 회개하게 됐다. 나는 가짜였다. 그리고 이 목사님 180도 달라지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어나는데 중국이 탄압이 심하잖아요.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거의 흩어져 가는데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 안에 들어선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을 각자가 나타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한사람교회 나오면은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 임신한다.
제가 어제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근데 이 형제가 36살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 빌딩이 3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집은 정말로 가난했던 집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것인가를 공부를 많이 했고 그 결과 건물 3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혼했어? 물어봐서 36살, 결혼 당연히 했습니다. 몇 년 됐어? 6년 됐습니다. 아이들 몇 명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교회 다녔느냐 물었어요. 전도를 해야 되니까 목사는 당연히. 교회 다닌 적은 없는데. 아니 다닌 적은 없는데 혹시 가본 적이 있느냐? 다닌 적은 없는데 가본 적이 있느냐? 저한테 붙잡히면 뭔 말 나와야 되잖아요. 가본 적이 있다. 언제냐? 군대에서 가봤다. 군대에서 가봤다. 그러면 세례 받았느냐? 세례는 잘못 받은 것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우연 같지만 당신이 군에서 한 번, 2번 교회 간 것이 그 배우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당신이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나와라. 제가 그 말은 우리 교회 나오면 임신한다 이 말은 못했습니다. 자녀를 갖고 싶다고 6년 됐는데 자녀를 갖고 싶다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해 줄게 이 말을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집사람한테 그 말하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 임신한다고 말을 해야지. 책임을 지려고 그러는지. 자, 어떻게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 잘 되고 잘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전반부에는요. 모두가 다 믿음의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태양이 멈춰버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이 전반부에 등장해요. 후반부에는 전반부에는 믿음의 정복자들이 등장한다면 후반부에는 순교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 순교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여러분 순교당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톱으로 켬을 당하여 죽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 죽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굶주린 맹수들이 있는 사자굴에 들어가 짐승의 밥이 되어 죽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사지가 찢어 죽기도 했다. 전반부에 믿음의 정복자가 등장한다면 후반부에는 믿음의 순교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순교자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실패자들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가장 비참한 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이들을 담아낼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해요. 세상이 이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항상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믿음의 정복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셨어요. 홍해를 가리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일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한 사람이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요? 왜 믿음의 짝이 말하면서 후반부에 이 말을 하고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이 세상이 담아내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들을 통해서 세워져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 왕국은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화를 지금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집을 더 넓게, 부려도 괜찮아, 거짓말해도 괜찮아, 내가 성공만 하면, 내가 거짓말하고 불의를 해도 내가 돈만 벌고 성공만 하면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 좋고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쌓았던 그 집의 돌들이, 그 성읍의 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악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거예요. 결국 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약탈을 이렇게 일삼았던 갈대아인들의 전형적인 그 어두운 속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신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이루어줬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자들이죠. 자,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가 선언되죠.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우리는 권성징악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권성징악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권성징악이 아닌가,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잖아요. 화했을진저 이런 심판이 임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우리 돌아봅니다. 정말로 우리는 늘 정복자로 있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순교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순교자의 자리에, 희생자의 십자가의 자리에 가기를 때로는 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뜻이 어떤 곳이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로 세워주시도록, 무엇보다도 내가 불의를 행함으로 내 배를 불리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그런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박국서를 통해